오늘은 전교인 예배 참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강해 말씀은 잠깐 뒤로 하고 오늘은 풍랑을 물리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에 군중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배가 전진하질 못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묶여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은 밤 4경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그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함을 칩니다. 이미 겁을 집어먹은 상태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다가온 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걷는데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광풍이 불어서 그에게 큰 바람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바라봤던 눈이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물속으로 그 몸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급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올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믿음, 이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소유가 많고 적음이 문제인 것 같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인생의 바다를 피하여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인생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비단길 같은 길만 우리 앞에 제시되겠습니까? 제자들 앞에 다가온 풍랑이 오늘 우리 앞에도, 신자들 앞에도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풍랑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세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확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확증적으로 우리 안에 착상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승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는데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지구상 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혹은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삶을 바꾸거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사는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발생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잘 해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로고스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과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같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로고스를 가지고 신자의 마음속에 감동시키실 때 그 말씀은 신자에게 직접 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강한 믿음을 발생시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내면에 확증시킬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의 포인트는 나를 명하사입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명하실 때만 내가 걸어가겠다.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일반적인 말씀으로 받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럴 때 그가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깨달음은 주지만 믿음은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레마로 허락해 주셔야만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께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역사할 때 성령님이 함께 동원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에서 미국의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여자 다이빙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승하기 직전 그런 오른쪽 다리의 골절상 때문에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얼마나 남겨놓지 않았는데 다리가 골절됐으니까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가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4장의 말씀을 읽다가 4장 13절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글자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하루에 수없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윌킨스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암송하고 수십 번 고백하고 수십 번 묵상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알 수 없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라고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니 올림픽에 출정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라 윌킨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확증했고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착상되셔서 확증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듣고 스토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관여하셔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터치하실 때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 하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반복하라 그러면 수없이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들려주시는 말씀, 아는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져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그 눈을 향해 고정했을 때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뗐을 때 주님에서 그 시선을 이탈시켰을 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마음을 산만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부정적인 환경에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서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한결같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마음에 겁을 집어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눈이 어디로 이동한 것입니까? 불어오는 바람을 향한 것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할 때 무서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요동치는 삶의 환경을 주목하면 두려움이 반드시 엄습해 옵니다. 결국 무서워서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저 눈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의 현상을 향할 때 우리는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인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고 선결하게 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젖어서 해방된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두려움이 물밀듯 찾아와요. 고독함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열등감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며칠만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불안과 공포가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순간 공포 앞에, 순간 두려움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12정탐꾼이 똑같이 40주 40야를 가나안 땅에 머물며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광야 같은 땅을 바라보고 성벽을 바라보고 적군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온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저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세워져 있구나. 원수들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들이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들이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성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 넘어 역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레마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자 그 시선을 거기서 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파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불평이 많은 한 청년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식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포도주가 잔뜩 든 한 잔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내게 오너라. 이 잔에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이 청년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포도주 안에 포도주가 잔뜩 담긴 것을 손에 들고 벌벌 떨면서 시내를 한 바퀴 완주했습니다. 다 돌고 와서는 왕께 말합니다. 왕이시여, 시내를 다 돌고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렸느냐? 아닙니다.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보고해라. 시내를 돌면서 시내 건물들이 몇 채나 있더냐? 볼 수 없어서 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더냐? 못 보았습니다. 시장터에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놈아,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아무것도 못 보았다니 너 바보가 아닌가? 왕이시여, 포도주가 쏟아질까 싶어서 여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잘 보았다. 내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야 된다. 주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해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을 바라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고정하시면 어떤 삶의 형국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나 언제든지 이 광풍은 불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이 파도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바람과 광풍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 거기에 지배당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앞에 바람과 풍랑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사업의 현장에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찾아오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현장 앞에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그 바람을 향하여, 그 풍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향해 우리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잔잔함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누가 믿음이 적은 자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동하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지 못하는, 명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믿음이 적은 자리에서 믿음이 큰 자리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풍랑이 다가올 때 초조하지 마시고, 좌절해하지 마시고,
바람을 향해 꾸짖길 바랍니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어둠아 질병아 사망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안 물러갑니다. 더 크게 따라합시다. 어둠아 질병아 사망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삶을 피폐케 하고 어둡게 하는, 고독케 하는 모든 악한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후퇴하여 막다른 지점에 이르러서 사단에게 유린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취해서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선포되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현실을 넘게 될 것이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주님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과 평강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꺼내셔야 되고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는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초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생명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이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경랑을 풍랑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옆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